이 시간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 의인의 삶을 살라, 의인의 삶을 살라는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우리가 성도로 세움 받은 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가르쳐 성도라고 부르는데, 성도가 된 자들은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도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란 말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에 애굽 고센이라는 곳으로 이주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사는 이 애굽 사람들 속에 섞여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들은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 노동을 시키고 학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것을 막고 애굽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가두어 두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 10가지 재앙인 장자 치는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그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낸 겁니다. 구별해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 성전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 죄로 멸망받을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많은 사랑 가운데 선택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성도가 된 자들의 삶이 있는데, 그 삶을 가르쳐서 의인의 삶이라, 의인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의인의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구원받은 성도,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인의 삶은 복잡한 삶이 아니에요. 간단하고도 분명한 삶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를 성도로 불러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 보니까 나의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 구원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려면 먼저 자신이 의인이라는 확신부터 가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나는 의인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에 부담을 갖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하면서도 어때요?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보다가 세상을 더 좋아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찾으면서도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이중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그 모습을 보일 때도 많지 않습니까? 생각으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 먹고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고 믿음 생활에 해이를 느끼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고 낙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내가 내 자신만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다 아시고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의롭게 돼서 의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 나보다가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이 땅에 어떤 사람도 행동을 바르게 하고 선을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의인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동으로 선을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시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을 바꾸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할렐루야. 내가 뭐 선을 행하고 옳은 일을 해서 내가 의인이고 선인이다 이게 아니에요.
내 행동은, 내 말이나 나의 모든 삶을 볼 때는 부끄럽고 더럽고 추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왜 그래요? 행동을 통해서 의인을 따진다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다 멸망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누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까?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 주었어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거는 그가 뭐 선한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를 의롭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결정적인 근거는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의로 여겨 주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앞에서 자랑할 만한 아무런 선한 행위가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한 일은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일밖에 안 했다 이거죠. 믿음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일이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자랑할 만한 선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모델로 세우셔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믿음은 의롭게 됩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을 때에 의롭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죄 없는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며 죽어야 했던 이유를 분명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뭐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너무 쉽네. 우리 편에는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믿는 자를 의롭게 여겨주기 위해서 뭐 했느냐? 죄 없는 예수님을 죄 지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처참하게 죽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때요? 나의 모든 형벌과 죄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것이 해결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는 그냥 뭐 말로만 그저 믿으면 이렇게 쉽게 말을 하지만 믿는 자에게 의롭게 하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죄 없는 예수님 독생자를 우리가 지은 죄의 형벌을 대신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피 흘려 죽게 하는 그런 아픔과 그런 그 고통을 하나님은 겪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3장 5절 6절 보면 그가 찔림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핍박을 받은 그가 찔림어 우리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가 지은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킴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이것을 믿으면 행함에 선함이 없을지라도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한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이신득이라고 부릅니다.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의인이 되었다면 성도가 되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아 성도가 되었다면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할 수 있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드려라, 전도해라, 여러분들 기도해라, 맡은 사명에 충성해라. 내가 의인된 그 가정을 모르는 사람은 왜 내가 합니까?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나 일도 바쁜데.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되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그 배경을 모르게 되면 주의 일 왜 내가 합니까? 힘드는데, 직장 생활도 바쁜데, 시간도 없는데,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까지 가서 주의 일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 소리 한다 이거죠. 그런 소리 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려라, 맡은 일에 충성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라라고 강요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 의인된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 그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의인의 삶이라. 의인의 삶이라. 우리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니요는 없습니다. 아멘이고 예는 있어도 아니요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하면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언제 어떤 위험을 당할지 모르는 위급한 환경에 에워싸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의 산성이 되어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믿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그 믿음 갖고 나가야 되고, 둘째는 내가 믿음으로 살 때에 믿음으로 사는 내 삶을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사항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이런 믿음 가지고 나왔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예배드리러 간다.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면 내 삶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헛되지 않도록 축복으로 채워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거죠. 아무 생각도 없이 뜻도 없이 오늘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나 드리러 가자 이렇게 나왔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느냐? 믿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 이거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자랑할 만한 아무런 선한 행위를 한 것이 없었지만 믿었을 때에 의롭게 된 이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로 믿음으로 살았느냐. 로마서 4장 8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되고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틈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의 삶,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과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 부모와 친척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뭐 부모와 친척과 고향 땅에 그냥 안전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이거 떠나, 아버지 집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다 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의 삶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귀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너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도 이건 도저히 이것은 아니지요. 하나님,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항변하고 싶은 그런 그 일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2장 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의 삶, 의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믿음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자꾸 주저하고 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이게 뭔가 잘못돼서 이게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면 잘 된다는 것을 알면은 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주저하겠습니까? 주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되어 구원받은 성도라 하면서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면 야, 내가 이거 손해볼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 실패할 것 같아.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육신적인 생각이 내 삶을 자꾸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거 삶은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의인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손해보게 하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필요할 때마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의인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지금부터 내가 네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 준비해 주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만 갖지 말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의인의 삶을 살지, 그러지 않고는 믿음 생활 해봐야 뭐 손해볼 거 없고 안 될 거 없고 내가 자꾸 주저하고 자꾸 신앙 생활이 앞으로 전진을 하지 않고 자꾸 뒤로 퇴보하는 이런 모습 보임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신에게만 아니라 그의 후손을 번성케 하여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의인의 삶은 축복받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복을 받고 자녀와 후손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자녀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살라고 의인의 삶을 살라고 해도 우리는 어때요? 나는 안 살아. 한쪽 마음에는 의인의 삶을 살기 싫어요. 이런 생각이 한쪽에 있다 이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34절 말씀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더 낫고 연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3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의인의 삶을 살라게 했어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깨어 근신하며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살리는 믿음입니다. 멸망치 않게 하는 믿음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보호, 공급하시는 축복으로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성도들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이 준비하신 상급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되었으니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잘 살아감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